찬양을 올려드린 우리 앞에 성가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는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잡으시고 주님만 나의 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행복한 교회입니다. 행복하신 분들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행복한 날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라 부르면서 또 찬양하는 또 예배할 수 있는 아주 복된 날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 한번 다녀가는 인생, 나그네인데 성공적인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순종만 하면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그릇대로 다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은 여러분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한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축복을 받으면 더 큰 일도 우리가 또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영적 축복을 우리가 받아서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영적 하나님의 백성이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통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세상은 우리가 찾아가야 되지만 하나님은 범죄한 우리를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는 사람들이 그 종교를 찾아갑니다. 그죠? 근데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찾아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르죠. 길에 있는 어린아이는요, 스스로 부모를 찾을 수 없습니다. 부모가 잃어버린 자녀를 찾아오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성전에서 여러분 만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우리 인간이 이곳에서 보호와 은총을 받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통하여 자녀들에게 또 복을 주십니다. 모든 것을 다 주십니다. 아낌없이 말입니다. 집 나간 탕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데요. 집 나간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모든 것을 그 아들에게 다 주셨습니다. 먹을 것도 주시고 옷도 주시고 권세도 회복시켜 주시고 신발도 신겨 주셨습니다. 또 기뻐하시면서 잔치도 베풀어 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통하여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늘 채워주시고 또 복자가 되시고 우리를 여러분 인도하시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십니다. 교인들 중에도 교인이 아니나 밖이나 똑같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쉽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과 땅을 여러분 비교할 수 없는 것처럼 교회와 세상은 여러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알아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의 성전을 사랑하고 여러분 귀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일생 동안 성전을 사랑하며 성전 안에 살고 성전에 뿌리 내리고 성전의 기둥이 여러분 되어야 됩니다. 성도의 소원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전의 기둥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의원에 처음 당선되었을 때 가족들이 별로 기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가족들은 국회의원이 되는 것보다 장로가 되는 것을 더 귀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장로가 되고도 세상적인 소원을 가지면 여러분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밖에서 무엇인가를 얻으려 한다면 그 생애는 아마 실패한 것이나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소원은 아버지의 집에서, 그죠? 사랑받고 쓰임받는 것이어야 됩니다. 아버지의 집에서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 야긴과 보아스와 같은 그런 성도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지파의 아론 자손들이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주시겠습니다. 시편 132편 13절에서 15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여기 거하는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양식으로 그 빈민을 만족해 하리로다. 아멘. 이어서 계속 봅니다. 시편 135편 21절입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거하신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는 성전에서 영원히 쉴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영원히 하나님께서 쉬는 곳이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시고 저희들을 원하셨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거처하는 곳입니다. 교회를 가까이 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먹을 것에 궁핍함이 없다고 오늘 시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채워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부족함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성도는 성전을 그래도 귀히 여겨야 됩니다. 성전을 사랑하며 기쁨으로 성전에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겨주시든지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전 생활을 최고의 영광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미국의 39대 대통령 카터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가 다니고 있는 교회에서는요, 청소를 한 사람에게만 절대 맡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 사람이 돌아가면서 청소를 한다고 합니다. 교회 청소를 한 사람만 계속하게 되면 그 사람만 복을 받기 때문에 골고루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돌아가면서 청소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참 우리 많은 교회들을 보면 어떤 일들을 할 때 특정한 사람들이 그 교회의 일들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이건 대단히 잘못된 교회입니다. 여러분 짐을 나누어 줘야 가볍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특정한 사람만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다 누립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모든 교회의 지체들이 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여러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안 하면 되겠지. 아니에요. 우리 한국교회는 썬데이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주일날 11조하고 예배만 한번 드리고 가면 하나님께 도리를 다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신자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매우 잘못된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아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앉아있는 이 자리, 내가 속해 있는 이 교회 여러분 아끼시고 가꾸고 여러분 청지기의 어떤 그 관리인의 삶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나가다가 뭐 휴지 하나 떨어졌으면 죽고 낙엽 하나 떨어졌으면 죽고 여러분 하나님의 집을 아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의 집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아끼지 않으면 누가 세상 사람들이 와서 여기 여러분 가꾸어 주겠어요? 아껴 주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집에 거하면서 내가 빗자루 한번 잡지 않고 청소 한번 하지 않고 그냥 예배 시간만 그냥 덜렁 앉았다 가는 성도들 여러분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할렐루야. 제가 또 이 말씀 드렸다고 시험에 들은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시험에 들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 여러분 은혜가 되더라고요. 성전을 여러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같이 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 다시 성전을 사랑합시다. 아버지의 집을 잘 가꾸십시다. 아멘. 우리 교회에도 기쁨으로 성전 청소를 감당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쓰임받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청소하는 것이 세상의 어떤 높은 자리에 있는 것보다 더 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7편 4절 말씀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같이 보도록 합니다. 다같이 시작.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1절에도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섰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자들, 하나님을 찬양하라 말씀하죠. 이전에는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찬양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멀리 교회부에서 출석하시는 성도님들, 여러분 교회를 바라보고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어때요? 포로민으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여러분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이게 다니엘의 신앙입니다. 기도하면 더 이상 놓아두지 않겠다. 나라에서. 그죠? 사자를 집어넣어버리겠다. 사자의 밥을 만들어버리겠다고 했는데도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믿음 가지고 종전대로 그대로 하루에 3번씩 더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84편 1절 2절에도 그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편 84편 1절 2절 다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경을 사모하여 휴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늘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며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사모하는 성도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유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섬기는 것이 가장 귀한 여러분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축복은 여러분 성전의 축복입니다. 같이 합니다. 이스라엘의 축복은 성전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계 인류 가운데 유대인들에게만 성전을 주셨습니다. 어떤 민족도 성전 생활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이방인들도 성전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성전 시대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은혜로 세워진 곳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세워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과 같은 축복을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5절 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편 23편 5절 6절입니다. 다같이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자손은 친하리라. 나의 평생의 살아있음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는 성전에서 엄청난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성전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축복은커녕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성전에는 축복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2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참 생각하노니 아버지께서 이를 재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통해서 모든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데 성전을 통해서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또한 성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고 심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생활에서 시험 드는 일이 없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일이 여러분 없기를 바랍니다.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는 오늘의 교회와 같다고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하여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거쳤습니다. 오늘 우리도 비록 죄와 마귀에게서 해방되었다 할지라도 광야와 같은 교회 생활을 여러분 통과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치지 않고는 절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교회를 통하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뭐 한 달에 한두 번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성도 아닙니다. 여러분 대단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교회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가 멀다 하고 교회에 못 오면 교회를 바라보고 여러분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를 벗어나는 일이 여러분 없기를 바랍니다. 광야는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만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죠? 만나와 메추라기로 도우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광야가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모든 어려움을 다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도 교회를 통해서 어려운 일들을 극복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광야에서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또한 반석을 통해 물을 주셔서 목마름이 없게 하셨습니다. 질병도 전쟁도 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홍해도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생활 40년 동안 모세와 아론을 어떻게 했습니까?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셨습니다. 특히 성전에서 주의 종들에 대해 여러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지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성전을 세워주셨습니다. 교회를 세워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곳에 주의 종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도록 심부름 하나님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하나님은 주십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종업원과 싸우는 사람들은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죠? 자신이 먹을 음식을 가져다 주는 사람에게 잘못하면 대접을 여러분 잘해주겠습니까? 상대방을 자꾸 욕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잘해주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향해 자꾸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민수기 14장을 이렇게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그 원망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정탐꾼들의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고 가나안 땅에 갈 수 없다고 말하자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하죠. 민수기 14장 27절에서 30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7절 말씀부터 다 같이 시작.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너희 20세 이상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그는 누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결단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원망하는 이스라엘 자손을 단 한 명도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지 않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어떻습니까? 다 죽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나섰습니다. 교회를 원망하거나 주의 종을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여러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을 통해서 일하심으로 주의 종과 시험이 들면 하나님께서 늘 개입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잘 새겨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도 자꾸만 마귀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마귀는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합니다. 교회에 가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그러다가 교회에 가게 되면 그 교회 안에서 어떻게든 시험에 들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마귀의 꼬임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생을 얻고 무한한 천국의 축복을 자자손손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까지 내어주시고 엄청난 희생을 치르셨는데 우리가 자꾸 불평해 주십시오. 우리 주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뻐하시겠습니까? 불평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강도도 들어 쓰시고 살인범도 들어 쓰시고 창녀도 들어 쓰시지만 원망하는 사람 하나님은 절대로 들어 쓰시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면서 원망하면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다 같이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아멘. 성도는 주의 종과 늘 여러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의 종들과 함께해서 여러분 손해보는 일 없습니다. 주의 종들이 기도할 때마다 한 번이라도 더 축복하고 기도했으면 했지 주의 종과 가까이 해가지고 여러분 손해보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우리 목회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종들 속상하게 하고 자꾸 힘들게 하면 손해는 누가 봐요? 그 사람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힘들게 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고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여러분 무섭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없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 있으면 그냥 주의 종들과 함께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그렇습니다. 기도를 안 했다 할지라도 기도해 주셔서 저희 가족이 이렇게 잘 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은혜 생활을 이렇게 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적은 일이든 큰 일이든 교회 안에서 여러분 봉사도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못하는 일 다른 일 한다고 어떤 사람들은 막 시기해요. 내가 해야 되는데 그 일을 왜 하냐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 같이 더불어서 여러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로 여러분 해야 됩니다. 절대 어떤 일을 하면서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원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다면, 우리나라의 교회가 들어오지 않고 주의 종이 세워지지 않았다면 지금의 우리나라는 여러분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온 세계를 향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에는 주의 종들이 잡혀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거니시는 곳은 바로 여러분 교회라는 것을 꼭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것 자체가 최고의 여러분 영광입니다. 교회는 천국의 길이 있고 무한한 축복이 여러분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모든 것이 용서가 되고 막혔던 길도 여러분 열리는 줄 믿습니다. 답답한 일이 있습니까? 막힌 일이 있습니까? 투리할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와서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고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고 여러분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인간들을 축복해 주시고 있습니다. 강도든 기생이든 점쟁이든 고아든 과부든 어떤 사람이든 교회에 나오기만 하면 여러분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임금이다 할지라도 원망하면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도 결국 여러분 망하지 않으십니까? 사울 왕은 하나님의 사자인 사무엘과 자주 다투다가 결국 망해버렸습니다. 성전에서 멀어지면 여러분 안 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같이 이 진리를 깨닫는 성도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가 요즘 은혜가 막 지금 요즘 계속해서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이 오늘 더 많이 좀 이렇게 그런 느낌이 들죠. 새로 오신 분들이 저희 공동체에도 저희 여러분 계십니다. 저는 이 한 주를 이렇게 보내면서 참 우리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고, 제가 그동안 오랫동안 목표를 시작하고 공부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왜 우리 교회는 연세도 많으시고 몸도 불편한 장애인들과 우리끼리만 살아야 되지요? 하나님, 건강한 사람 또 같이 살면 하나님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옆에 우리 주무시는 분 깨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제 천국의 모델로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여기 사회복 시설이 아니에요. 시설이면 우리 멀리서 이렇게 교회 출석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습니까? 우리 장영진 목사님, 아우 되시는 집사님 오셨어요. 어디 뭐 갈 데가 없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여기에 오시면 신앙생활 더 다른 데서 계시는 곳보다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가 좋지 않으면 우리 장인준 목사님께서 사랑하는 동생분을 여기 오라고 하겠어요? 안 해요. 우리 김석애 전사님 어머니가 지난주에 오셨어요. 할렐루야. 저희가 요양을 먼저 오셨겠어요? 안 오셨을 거야. 교회니까 우리 어머니가 여기 오시면 아직 예배도 열심히 잘 드리고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서, 다른 데 계시는 것보다 믿음도 잘 지키고 더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노후에 잘 더 받을 것 같아서 모시고 온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요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여러분 이루고 있습니다. 요즘 또 우리 기독교 대안학교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도 우리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죠? 좀 세상 밖에, 교회 밖에 나가서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같이 더불어서 예배하고, 할렐루야. 이게 신앙 공동체입니다. 신앙 공동체는요, 교회는 천국의 모델입니다. 그죠?
여러분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천국으로 이끌어내시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뭐 집에서 혼자 기도하고 혼자 예배드린다고 아니에요. 여러분 구분을 좀 잘 하시길 바랍니다. 어디에 가든지 이사를 가더라도 교회 가까운 지역으로 집을 얻어도 해야 되고 땅을 사도 교회 가까운 왜 영적 기후가 달라서 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날마다 기도하고 찬양하기 때문에 그 지역 사회가 교회를 통해서 복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때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누리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이 교회 중심이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려면 교회 중심으로 여러분 해야 됩니다. 예배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 생활에 꼭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거룩한 이 성전에서 주님이 계시는 주의 집에서 전능하신 창조주 앞에서 원망한 그 죄를 짓지 않기를 바랍니다. 불평의 말, 불신앙의 말을 하다가 가난에 들어가지 못하는 성도가 한 사람도 없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늘 범사에 감사하고 기쁨이 충만한 여러분 삶이 되시고 하나님의 그 한없는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와 공동체를 세워주시고 우리 하나님 이렇게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치지 않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올 수 없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